샬롬. 출애굽기 강의 47번째 찬송가 427장 찬양합니다. 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늘에도 많으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의사모하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정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가볍게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한들이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주위에 욕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레위기 15장 1절로 18절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일어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의 몸 아래에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단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정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오늘과 다음 시간에 레위기 15장 1절부터 이 33절까지는 33절에 나와 있듯이 월경하고 있는 여인, 불결한 것을 흘리는 남녀, 부정한 여인과 한자리에 든 남자가 지킬 규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성적으로 문란한 것에 대하여 그 성적인 그 문란한 죄에 대해서 매우 엄하게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 중에서 종족 번성을 위해 주신 그러한 성적인 본능이죠. 그 성적인 본능을 자신의 욕망으로 생각하며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동물들에게는 발정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종족을 번성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발정기가 와서 짝을 찾는 거죠. 그런데 사람에게는 발정기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사람에게는 발정기라는 것이 없죠. 거의 성적인 그러한 본능을 쾌락 수준으로 삼아서 그것을 즐기려고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왜? 욕망이고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기 때문이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인간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꼭 지켜야만 하는 10계명 가운데 7번째 계명으로 출애굽기 20장 14절에서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간음이 뭡니까? 남의 것을 탐하는 겁니다. 그거는 도적질하고는 또 다르죠. 무력하고는 다릅니다. 성욕, 자기 성적인 본능을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는 것, 다른 사람, 다른 남자의 아내를 탐하는 것, 이것이 간음이죠. 때문에 레위기 20장 10절에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간음하는 남자와 여자는 다 죽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남자고 여자고 건강하기 때문에 성적인 본능, 욕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건강하지 못하면 그런 욕망도 없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너무나 사는 게 힘들고 바쁘기 때문에 정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돈 버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정상적인 남자와 여자 간의 어떤 사랑의 행위들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죠. 병적일 정도로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동물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꼭 있어야 하는 종족 번성의 본능이죠. 하지만 동물들은 질서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친상간을 금하지 않습니다. 근친상간을 금하는 것은 인간만이 있죠. 오직 인간만이 그런 것을 금하죠. 우리는 성적인 본능도 제어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최근에 없어졌죠. 동성, 동본 간의 결혼도 우리나라는 아주 심하게 지켰는데
같은 성끼리는 결혼도 못했죠. 근데 그것이 많이 깨져서 얼마 전에 그 동성 동건 간에 결혼 못하게 되는 것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은 어떤 그 욕망을 절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 욕망을 절제 잘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죠. 어린아이들도 그것을 잘 절제할 때 그리고 공부하려고 할 때 그 아이가 크게 됩니다. 우리 잘 아는 마시멜로 실험 같은 게 그런 거죠. 그냥 본능대로만 산다. 그건 정말 좋지 않은 겁니다. 왜 인간이 본능대로 삽니까? 본능대로 사는 건 짐승인데. 절대 안 됩니다. 인간은 본능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요. 그 본능을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조건 절제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 절제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이고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합니다. 한 예를 들면 바울의 이야기를 듭니다. 바울은 평생 혼자 살았습니다. 그렇죠? 뭐 못생겨서 좀 못생겼어요. 매부리코의 대머리에 뭐 바울의 초상화를 그린 걸 보면 깜짝 놀랍니다. 쳐다보고 정말 깜짝 놀라죠. 그 외모를 보고. 만약 이게 실제라면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바울은 그런 이유 아니더라도 결혼을 평생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이러한 성적인 문제들이 많았고 결혼에 대한 문제가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물었나 봐요. 바울에게. 결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랬을 때 바울의 결론은 결혼을 안 하는 게 좋다 였어요. 근데 그 결론을 볼 때 잘 따져봐야 돼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결혼을 못한 게 아니라 나는 안 한 거다. 나는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결혼을 안 했다. 한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일을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매일 수가 없어서 그랬다. 맞아요. 그쵸? 결혼을 하면 매이는 거 당연합니다. 결혼을 하면은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한다고 할 수도 없어요. 제가 지금 선교하러 가고 싶다고 훌쩍 떠날 수 있습니까? 마음은 있습니다. 그러나 훌쩍 떠날 수 있냐고요. 좀 더 기다려야겠죠. 은퇴할 때까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가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어요. 이제 아이들이 좀 저는 많이 컸지만 아직도 둥지를 떠나지 않고 있어요. 한 녀석만 떠났네요. 하지만 불완전하게 떠난 거죠. 완전하게 떠나는 게 뭡니까?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는 게 완전히 떠나는 거죠. 마음대로 못합니다. 매여야 합니다. 결혼하면 남편의 눈치 봐야 되고 아내의 눈치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자녀들 낳으면 자녀들도 눈치 봐야 됩니다. 바울은 그래서 결혼을 안 하는 게 좋다. 하지만 고린도전서 7장 9절에 말합니다.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 정욕을 절제하지 못하면 죄를 짓기 때문이에요. 죄. 그리고 그 죄는 큰 죄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바울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라 하는 겁니다. 나같이 전적으로 하는 것은 극도로 구별된 사람들만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이 하고 싶다고 다 주의 종이 될 수 있나요? 주의 종이 되겠다고 쉽게 되겠다고 그렇게 하니까 엉터리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엉터리들이 그냥 신학교 몇 명이 목사들이 몇 명이 자기가 신학교 세운다고 하고 그리고 그냥 몇 명이 안수줘서 교단 만든다고 하고 뭐 이래가지고 엉터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많잖아요. 여러분 주의 종이 되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훈련받고 공부하고 많이 공부해야 합니다. 성경만 많이 읽었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되는 거 아니죠. 그렇습니까? 맞죠? 아니죠. 목사보다 기도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요. 목사보다 성경 더 많이 읽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 그것만 하니까. 하지만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만 하면 안 됩니다. 그것만 하면 안 돼요. 모든 것을 다 하되 특별히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고 그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때문에 다 주의 종이 되는 거 아니라고. 바울이 그랬죠. 은사는 여러 가지나 각기 다른 거예요. 꼭 목사가 돼야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그만큼 책임이 크고요. 죗값이 많습니다. 힘들고 피곤하고 어렵고 정말 벗어나고 싶은 게 이 길이겠죠. 때문에 바울은 나와 같이 다 결혼 안 하는 게 좋지만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 안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하라고. 자, 하나님이 분명히 그랬어요. 아담에게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독처. 혼자 있는 게 좋지 못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데리고 오십니다. 그 하와는 어디서 났어요? 아담에게서 났어요.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데리고 오셔요. 만들어서.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은 일부일처를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아내가 많으면 좋겠다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니요. 많은 아내를 거느리려면 그만큼 많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가장이 된다는 것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럼 아내가 여럿이면 가정이 많은 거 아니에요. 예? 이 아내한테도 자녀 낳고 저 아내한테도 자녀 낳고 저기도 자녀 낳고 그러면 몇 가정이 되잖아요. 그걸 다 거느리려면 어떻게 합니까? 능력이 있어야지. 아프리카의 일부 닫혀져 있는 나라, 야 좋겠다. 아니에요. 들여다보니까 아무나 다처가 되는 거 아니에요. 능력 있는 사람이 다처가 돼요. 왜? 아내를 얻으면 그 아내의 집을 따로 지어줘야 돼요. 그 아내가 따로 같이 안 사는 거예요. 따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공평하게 오늘은 이 집, 내일은 저 집 빠짐없이 공평하게 한 집만 가면 안 되고 돌아서 가서 지내야 돼요. 이게 얼마나 힘이 드는 일입니까? 그만큼 결혼이라는 것은 의무와 책임이 뒤따르는 거라는 거예요. 때문에 야곱이 성경에서 참 아내를 제일 많이 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야곱이죠. 4명이나 두게 됐어요. 본인이 원한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됐어요. 삼촌한테 속아서 야곱이 원한 건 라헬이었는데 삼촌한테 속아가지고 큰딸 레아를 주고 조건으로 7년을 더 내 종이 되라. 그래서 또 라헬을 주고 그리고 두 부인이 자녀 때문에 투기하다가 자기 여종들을 갖다 바치고 투기로 인해 이렇게 된 거죠. 참 야곱을 생각하면 굉장히 많이 속이 썩었죠. 아들들은 12명인데 아들들이 얼마나 속을 썩였습니까? 특히 장자 루벤은 야곱이 그러잖아요. 죽기 전에 축복하는데 루벤은 축복하지 않죠. 저주하죠. 내가 네가 한 짓 다 한다. 너 아비의 침상에 올랐다. 그쵸? 서모 비라하고 간음했죠. 참 이런 것들 그리고 서로 싸우고 혈기 부리고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야 이런 가정에서 그 아비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잠언 19장 13절에 미련한 아들은 아비의 화가 되고 아내가 바가지를 긁으면 천장에서 비가 샌다. 공동번역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미련한 아들을 두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화가 미치는 거고요. 아내가 바가지를 긁기 때문에 천장에서 비가 새는 거예요. 이게 집골이 말이 아니라는 소리겠죠. 또 잠언 27장 4절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화가 나면은 싸나워지고 분이 터지면 막을 수 없겠죠. 그것도 힘들죠.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사람이 질투를 부리면 당해낼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투기 무섭죠. 그러니 야곱은 매일 레아와 라헬
예? 비라와 실바 그 네 명의 아내들이 서로 투기하는 걸 봤어요. 또 자녀들끼리 얼마나 줄 서는 거. 예? 레아의 아들과 레아의 시종 아들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같은 편이 되겠죠. 예? 또 라헬과 라헬의 시종 아들들은 또 같은 편이 되겠죠. 같은 편. 그래가지고 편싸움 하겠죠. 또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은 얼마나 자격지심이 강하겠어요. 레아와 라헬 아들들이 무시하겠죠. 넌 서자야. 그렇잖아요. 예? 자기 종의 아들들이니까 얼마나 그 사이에서 또 투기와 미움이 있겠어요. 그것을 매번 보는 야곱의 마음. 또 내 여인이 서로 투기하죠. 합한 채 갖고 싸우는 거 아시죠? 예? 야곱의 물건이 됩니다. 양치고 종일 장치고 밖에 나가서 며칠 고생하고 돌아왔더니 레아가 뛰어와가지고 끌고 갑니다. 너 오늘 내 방에 들어와. 나랑 자야 돼. 내가 널 샀어. 합한 채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를 라헬에게 주고 샀어. 둘이 거래하잖아요. 라헬이 합한 채를 달라 그러니까 안 된다고. 남편 뺏어가고 이것도 뺏어가냐? 아들이 갖고 온 거. 그 대신 내가 오늘 밤 남편을 너한테 보낼게. 자기들끼리 거래합니다. 야곱은 그런 물건과 같은 존재였어요. 남자굿이라는 물건. 참 비참하죠. 그러니 야곱이 창세기 47장 9절에서 바로가 그런 야곱을 보고는 기가 막힌 거예요. 저 살아있는 거야. 죽어있는 거야. 그냥 가죽만 있는 것 같아. 몰골이 말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초면에 그래도 바로입니다. 왕입니다. 체면은 찰 줄 아는 사람인데 너무 기가 막혀서 초면에 묻습니다. 내 나이가 몇이냐. 나이를 물어요. 얼마나 그랬으면 그랬어요. 그랬을 때 야곱이 뭐라고 그럽니까? 바로에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 밖에 안 됐지만 내 나이가 얼마 안 됩니다. 우리 조상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렇죠. 무드셀라는 969세인데. 하지만 뭐라 그래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험악한 세월. 이게 야곱의 마음이에요. 예. 두 집 살림하는 것은 안 되죠. 예. 두 집 살림하는 것은 정말 그 사람으로 죽게 만드는 일입니다. 정리하십시오. 있다면. 예.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유출로 인한 남자의 부정. 이것은 좀 민망한 얘기지만 성병입니다. 남자의 성기에서 고름이 나는 거죠. 성병이에요. 이런 것은 어떤 사람이 걸리느냐?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성병에 걸립니다. 당연하죠. 또 본인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이런 것은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병에 걸린 사람들 옆에만 가도 같이 모이면 같이 밥을 먹든지 같이 사우나를 했다든지 목욕을 했다든지 이러면 다 전염이 됩니다. 예. 성병 걸린 사람이 탕에 들어갔는데 거기 탕에 들어가 있으면 다 전염됩니다. 이거. 그러니 어떻게 어울리질 말아야죠. 예. 어울리지 말아요. 초록이 동색이다. 맞는 거예요. 끼리끼리 모인다. 맞아요. 어울리지 말아야 합니다. 끼리끼리 모으는 견묵자흑. 네, 제가 좋아하는 말. 견묵자흑. 까만 묵 곁에 가면은 묻게 돼 있어요. 내가 싫어도 조심해도 그 까만 게 묻어요. 그러니까 같이 어울리질 말아야 돼요. 어울리는 것 자체가 잘못이에요. 내가. 오늘 성경 뭐라 그래요? 그렇게 성병에 걸린 사람들이 모두 부정하다. 그 사람이 입은 옷도 부정하고 앉았던 것도 부정하고 그 사람이 만진 것도 부정하다. 왜? 다 바이러스를 풍기니까. 다 병균들을 묻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성병에 걸린 사람이 거쳐간 곳은 거기 갔다가는 그게 앉았던데 또 앉았다가는 내가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참 이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렇죠? 참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이 함께 사는 세상.
그러니 내가 문제가 생기면 내가 조심해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나쁜 거 옮기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야 돼요. 10절에 그래요. 그가 깔고 앉았던 것에 닿은 사람도 누구든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런 물건을 가지고 다닌 사람은 옷을 빨아입고 목욕을 해야 한다고. 저녁까지 부정하다. 부정하다. 왜? 하나님은 성적으로 문란한 것을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12절에 고름을 흘리는 사람의 몸이 닿은 오지 그릇은 깨뜨려버리라 그랬어요. 씻는 게 아니에요. 아예 깨뜨려버리라 그랬어요. 깨뜨려버려. 좋은 그릇이든 나쁜 그릇이든 그냥 깨뜨려버려. 또 고름을 흘리던 사람은 병이 나아서 정하게 됐을 때 그 은혜로 정하게 되면 자기 몸이 정하게 되기까지 7일간을 꼬박 기다렸다가 옷을 빨아입고 흐르는 물에 목욕을 하라. 이거는 문둥병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야만 정하게 된다. 그리고 8일째 되는 날 산비둘기 둘, 쥐비둘기 둘 잡아라. 가지고 사제에게 제물로 드려라.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한 마리는 번제물로 삼아 여호와 앞에 드려라. 그래야 부정을 면할 수 있다. 문둥병하고 비슷합니다. 오늘 이 말씀 남자에게서 나온 유출물로 인하여 생긴 의식적인 부정에 관한 율법에 대한 이야기죠. 자, 다시 한번. 이런 병 왜 걸립니까? 그 사람의 생활이 지저분하기 때문에, 방종하기 때문에, 항상 청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정욕에 빠진 채 음녀의 유혹에 넘어가는 젊은이를 보고 뭐라 그랬어요? 잠언 7장 22절에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다. 맞습니다. 그런 유혹에 넘어가는 발걸음은 소가 죽으려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과 같단 말이에요. 그것은 죽음의 길이다는 거. 그러니 절제하고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더 조심하고 조심해야 돼요. 음녀의 유혹 특별히. 성병과 같은 유출병이죠. 왜 생긴다고요? 생활이 방탕하기 때문에. 방종한 생활의 결과 생기는 겁니다. 수치스러운 행위를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수치스러운 행위에는 수치스러운 질병이 따르는 것이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꼭 몸에 대한 것만 아니에요. 정신적으로도 생각, 여러분, 아주 나쁜 생각, 수치스러운 생각, 그러면 병에 걸립니다. 영적으로 병에 걸려요. 그래서 죽습니다. 몸이 죽으면 천국이라도 가죠. 예수만 믿으면.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천국에 못 가요. 영혼이 죽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예 끊어버리십니다. 어떻게 행동하냐고요? 부정한 자로 여기라 그랬어요. 성소에 못 와요. 가까이 하려 해서는 안 돼요. 또 그 사람이 접촉한 것은 다 부정이에요. 뭐든지. 명심하십시오. 이렇게 더러운 짓 하는 사람들, 부정한 사람들하고는 교제하지도 말아야 돼요. 전도하겠다고 다가서지도 마세요. 내가 물들어요. 내가 죽어요. 아예. 죄는 감염돼요. 무섭게 전염돼요. 그 위험성을 말하는 겁니다. 접촉도 하지 말라고. 하나님 경고하시는 거예요. 또 그 병에서 나았다 할지라도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부정한 것에서 깨끗게 될 수 없다.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는 그런 짓에 돌아가지 않겠다. 그런 생활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약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흐르는 물에서 목욕을 하라. 그리고 제사를 드려라. 그러면 용서해 준다. 여러분, 주님이 이 더러운 병에 걸린 사람을 용서해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제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졌고 회개하라. 회개케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영혼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성화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유출병 걸린 자에게 기회를 주시고 치료케 하시고 깨끗한 부정함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십니다. 그 방법은 뭐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겁니다. 주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돼지가 그 더러운 곳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다시는 진흙탕에 둥글지 않도록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끊어버려요. 여러분, 레위기에서 지금 문둥병, 유출병 다 그런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가 그렇게 나도 모르게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죄인 없어요. 의인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주님 그랬어요. 눈 씻고 봐도 없다고. 맞아요. 다 죄 짓고 삽니다. 하지만 깨닫는 순간 똑같은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다시는 글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회를 주신 거죠.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에 간다? 아니요.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자신을 정말 칼로 내리치면서 잘라버릴 거 잘라버리고 후벼 팔 거 파고 그러면서 내 자신을 정결케 하며 천국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스텝 바이 스텝 wins the race. 제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스텝 바이 스텝 한 단계 한 단계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한 걸음.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죠. 다 된 거 와서 숟가락 들고 떠먹으면 그 사람은 손님이에요. 그죠? 대접하는 손님이에요.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다 갖춰지고 다 있는 곳에 가서 주인 행사하려고 하니까 문제 생기고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스텝 바이 스텝. 정말 하나씩 이루어가면서 하나가 되고 서로가 아픔과 문제의식, 슬픔 함께 겪고 이겨나가고 되어지는 걸 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봅니다. 그 속에서 실수도 할 수 있고 죄도 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용서하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용서받은 사람이 동일한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문둥병 걸릴 수 있습니다. 유출병도 걸릴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꼭 나쁜 짓을 안 해도 그만 내가 나쁜 사람 그 사람이 뭐 그런 짓 했는지 모르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냥 어울렸다가 옮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정결케 되면은 스스로를 돌아보고 다시는 그 길로 돌아서지 않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흰 옷을 입었기 때문에. 언제나 정결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 가운데 문둥병, 유출병 뭐 이런 것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다시는 고침받은 후에는 그 길로 나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